2025년 1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오.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넣었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고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아멘.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나 했더니 이번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는 불량배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양아치나 깡패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체제 인사 그런 표현이 더 가까울 거예요.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서 떠나가자 그렇게 합니다. 지파연합을 해체하고 각기 제 살 길 찾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는 다윗은 유다의 왕일 뿐이지 자기들의 왕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세바가 그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세바가 압살롬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였어요. 압살롬의 반란은 그저 왕가 안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이었다면
세바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해체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세바가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랬으면 문제가 더 단순하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다 지파를 뺀 다른 지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을 해체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갈등은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유다만 챙긴다 이렇게 보였고, 그래서 세바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시켜서 유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합니다. 사흘의 시간을 줍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다윗은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을 다시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아마도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다윗이 정한 시간 안에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초조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를 보낸 후에 따로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쫓아가려고 출동했는데 가는 길에 아마사를 만납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자마자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앞서 아브넬을 죽인 것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다 죽인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방심한 사이에 기습을 한 거죠. 군대 사령관으로 아주 비겁한 행동이에요. 더구나 아마사는 적이 아니에요. 아까까지는 압살롬의 반란 때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그 전에도 동료였고 지금도 다윗의 군대의 동지이고 상관이란 말이죠. 근데 요압에게는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권력의 장애가 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한다. 이게 요압의 방식이에요.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모셨고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어요. 근데 이게 다윗을 위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성경을 보면 많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도 거기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 대신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것 같고 그게 못마땅한 요압이 아마사마저 제거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너는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 내버려두지 말아라. 요압이 나름대로는 다윗 왕의 충신이었어요.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고 늘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충성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지만 오히려 교회에 부담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열심히 크면 클수록 더 해롭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섬긴다고 했지만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과 자기 좋을대로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압과 같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나만 옳고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